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찬양대 절대로 연로하지 않습니다. 예, 저 연세들의 저렇게 이 힘찬 소리를 내실 수 있으면 만점입니다. 예.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순서지가 없다고 그러셨죠? 예, 있습니다. 단지 백지일 뿐입니다. 사실 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시던 그 순서지 디자인을 제가 그 퀸즈교회를 가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우리 전형국 집사와 함께 만들어서 이 디자인을 해놓고 갔는데 한 십몇 년을 잘 쓰셨어요. 예, 십몇 년 잘 쓰시고 제가 왔더니 한 2만 장 남았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동이 나서 새로운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당히 그려서 주실 만한 분이 계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백지니까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인지 그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디자인을 해서 새로운 순서지로 저희가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안식일에 시간이 좀 짧아서 못했던 거를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율법과 안식일이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범죄 전이나 범죄 후나 또는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함을 받은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시대나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정부의 이 기반이 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말해서 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 문서를 제하고 그 다음에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다시 말해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형들, 악의 형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킬 때 바로 여기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뭐해요? 이렇게 고소하고 그 다음에 법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우리를 고소한 그 내용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리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상당히 우리에겐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함께 지난 이야기들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절도나 혹은 강도 혹은 살인 이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특별 사면해 주는 이유가 그래 너희가 이제 다시 나가서 죄를 지어 이런 의미로 보낼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의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 사면으로 이제 다 죄가 이제 없이 되고 그 다음에 방면되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절대로 그런 일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그게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된 품성, 죄된 습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당신의 이 품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로마서 8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율법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구절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율법은 그것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비치는 곳은 더 환하게 비칠수록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비추는 곳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볼 수 있고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 매우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숫자를 제가 제시를 하는데 율법은 사랑의 공식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로 말할 때 하나, 사랑을 행하면 율법이 완성된다. 상당히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이나믹하면서도 정말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로 이야기해도 그게 뜻이 통해요. 만 가지를 얘기해도 그게 뜻이 통합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게 율법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구약에 가르친 내용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합치면 613가지다. 이렇게 가르쳤죠.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많게는 만 가지일 수도 있고, 만약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기계가 분류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도 1600만 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성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여러분들 이 율법을 긍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랑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허옇게 나오는 이런 이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설교 원고를 컴퓨터에다 주고 컴퓨터가 지가 만들어낸 그래픽이에요. 저보다 좀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 고쳐, 그러면 그걸 고쳐서 줘요.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십계명이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로 보지 말고 이걸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주 이상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능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점점 우울해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 밝아질까요? 뭐 당연한 거죠.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떤 명령이 될까요? 가진 것 있으면 좀 나눠주라고요. 훔치려고 하지 말고, 뺏으려고 하지 말고, 탐심을 가지고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성경의 원칙이에요, 대부분. 만약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면, 율법은 정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부담을 안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 둘,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막 600가지나 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게 우리 삶의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기별이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얼중얼 한다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어가 여기 묵상에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아주 조용히 명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상당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거 밝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준 그래픽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그냥 조용한 묵상이 아니에요. 사자가 탁 잡은 이 먹이를 앞에 두고 이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아주 안도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게 묵상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독서를 그냥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그 다음에 들리는 것으로, 귀로도 그게 독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독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계속 입체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몇 번까지 씹으라고 그래요? 100번까지 씹으라고 그러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넣고 뭐 해요?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말하면서 이 영적인 이 양분이 내 그 마음 속에 다 스며들 때까지 그걸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계속해서 묵상하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인만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소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십계명을,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그대로를 준수하는 그런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사람이 만든 일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계명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일요일을 지킨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두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람들은 애써서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면 어떠냐고,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제7일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창조주일과 연관된 제7일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뒀습니다. 저는 어떤 교단을 비난하거나 그들과 논쟁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그게 그냥 옳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자체를 비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날을 지키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법을 따를 것인지를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요, 거의 같은데 딱 한 가지만 틀려요. 안식일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뭐만 틀려요? 안식일만 달라요. 구원에 관한 이론도 다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의 일부를 바꿔서 그렇게 사람의 법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손을 대서 그것을 바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그 십계명은 상존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사실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정통적인 그런 개신교단은 십계명의 변경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 십계명 가운데 단 하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어디요? 안식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날이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일요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도 무방하다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신약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도무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골로새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그 이야기들이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쳐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봐라, 여기 법으로 된 법조문으로 된 증서, 십계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의문의 증서라고 그랬거든요. 저기 그 개역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의문의 증서를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의문의 증서라고 했을 때 그거를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그 코인의 헬라어를 쓰는 그 당시에 이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법적인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채무증서를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못 박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채무증서,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 그것을 못 박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채무증서면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효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 나는 죄인이라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채무 증서일 수밖에 없죠. 그거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하여 버리셨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폐하셨으니까요. 없애버리셨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율법이 폐했다거나 십계명이 폐했다거나 안식일이 폐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2장 14절, 골로새 2장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의 빈문서, 채무 증서를 가리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16절에 가면 더 심한 오해가 생기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안식일 따지지 말라고 했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죠. 근데 16절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 연결되는 그 구절까지를 읽어야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것들은,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 실체? 이 개념이 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성소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는 구속 사역을 의미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서 성소의 절기나 성소의 제사나 또 어떤 성소의 모든 이 기물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성소 제도를 생활화하면서 가르쳐 오셨던 것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몸이 이 땅에 실체로 오셔서 이제 그 예표하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그림자지만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와 실체 이야기하는 관계없이 이 도덕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표해서 그렇게 그림자로서 그것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본체가 왔으니 그림자가 필요가 없죠. 그림자라고 하는 건 형체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행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용도가 다 한 거죠.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정하셔서 주신 이 십계명은, 도덕법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 절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절기를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예, 절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를 간단하게 했는데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절기는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이 생애를 하시는 동안 그 절기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실제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희생이 되셨습니다. 무교절 시작하는 날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제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일종의 대관식을 하실 때 이 땅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교회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절기들이 원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 모에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성서 봉사를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런 이 절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요. 이런 이해가 개신교 안에도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범절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건 가을절기예요. 여기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그런 절기의 성취예요. 모에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제사로 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디 조그만 천막인데 갖고 희생제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때로부터 시작될 이제 하나의 큰 구원의 대장정,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에 프로젝트 하신 거예요. 쫙 펼쳐 보이신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다니엘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눈에 쫙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게 이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에 와서야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그림자죠. 근데 실체는, 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그림자와 실체의 개념, 본체의 개념은 사실 이 기독교 안에서 표상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절기, 그 다음에 7절기죠, 초하루, 그 다음에 뭐 안식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월삭, 월삭이 초하루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제사 절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7절기마다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 날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건 음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짜를 따르기 때문에 계속 요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태초부터 제정된 그 안식일은 한 번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일곱째 날 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일곱째 날로 하고 있는 걸, 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걸고 지켜온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 날을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으로 주어진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으로 주어진 이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곱째 날입니다. 이건 뭐 성경이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실증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기마다 달라지는 그 안식일들, 그것과 십계명에서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고 이것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또 구속사역의 예표였고, 이것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십계명의 넷째 계명으로 엄연히 유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안식일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다 성취됐으니까요. 이 안식일은 영원히 하늘에서도 지켜질, 회복된 이 땅에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지켜질 안식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그 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저는 학자의 양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개신교의 일부 학자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역사가 좀 몰라서 그렇지, 그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갖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뭐 헌금도 그날 뭐 거두라고 그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초기부터 그렇게 안식일이 바뀌어서 예수님 부활 후에 바뀌어가지고 일요일로 지켜져 왔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정말로 그런 분들은 양심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십계명이 폐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안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안식일 문제만 나오면 쓱 말을 바꿔요.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안식일 얘기만 나오면 태도가 바뀝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서도 이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있죠. 뭘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교회 안에 이 변화가 언제 생겼을까요? 어느 시기에 이렇게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다가 일요일로 바꾸게 됐을까요?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364년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결의문 29조를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화하여 토요일에 쉬어서는 안 되며 그날에는 반드시 일해야 한다. 대신 주일, 일요일이죠. 주일을 특별히 존귀히 여겨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그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만일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게 그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결의된 29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요 이거 하다가 그 챗GPT하고 한 서너 시간을 싸웠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그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의 결의가 그다지 그렇게 뭐 중요한 결의가 아니래요. 교부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구글한테 물어보지. 그러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구글 제미나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결의한 게 결국은 모든 교회에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됐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챗GPT한테 다시 물었어요. 제미나이는 이렇게 대답하던데 너는 왜 그래? 그랬더니 막 답변을 이제 이렇게 또 그냥 계속 변명을 해대면서 뭐 그건 그렇긴 한데 일부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명한 여기 지금 제가 인용했던 요 부분을 이게 29조라는데 여기에 의하면 분명하게 그렇게 교회가 결의했고 그 당시에 종교회의 이것 말고 다른 집단이 있었고 다른 종교회의가 있어서 더 권위 있는 게 있었다면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 당시에 비록 30명만 모였다 하더라도 그 종교회의가 그 유럽 사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그 권위 있는 종교회의라면 그게 전체 교회 결국은 그 이후로 중세 시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
캐톨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일요일을 예배일로 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그 권위를 가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한 두세 시간 싸운 다음에 그제서야 제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챗 GPT하고 싸워서 얻은 결론이에요.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 교회가 결의해서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그날을 예배일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건 이 역사적인 상식입니다. 챗GPT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입력을 많이 해서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챗GPT가 무슨 대단한 사고력이 있겠어요? 있는 정보를 잘 해석하는 것 뿐이니까요.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이후부터 일요일을 지켜왔다면 왜 364년의 안식일 변경에 대한 교회의 결의가 또 필요하냐 이거예요. 필요 없죠. 이미 지켜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그 신자들이 대부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그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이미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회 안에서 지탱이나 했겠습니까?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끝났죠. 그리고 AD 49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총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회의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때는 안식일 얘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뭐만 다뤘어요? 할례만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학자들이 한다고 하는 건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약간만 더 쓰는 것 이해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못 끝낸 걸 오늘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십계명이 변경되거나 안식일이 다른 날로 지정된 사실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 태양신을 아주 높이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그들의 독단적인 그런 결의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이미 기독교 안에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이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2절, 20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백성이 내 백성으로서 내 법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했을 때 그 표징이 뭐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면 우리는 항상 뭐 안식일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앞절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고요. 규례와 율례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모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안식일을 여기다가 지금 딱 태그를 붙여 놓으신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만 달랑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남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안식일만 달랑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은 일, 큰 일,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내 생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내 품성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기별은 양날의 검입니다. 안식일을 무시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두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경배가 하나의 이슈가 된다고 했죠. 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새끼양 같은 짐승이 그 자기에게 권세를 준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게 한다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거라고. 예.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사람의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런 투쟁의 역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게 안식일 논쟁입니다. 초기 교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일요일 예배일로 제정하게 됐죠. 그게 중세 내내 유지돼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미국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청교도들이 사는 그 시대부터 또 그 논쟁이 시작됩니다. 16, 17세기에 청교도 이 지역사회, 저기 뉴잉글랜드 지방, 매사추세츠 지방에서는 일요일 법령이 제정됐어요. 파란색 이렇게 종이에다 인쇄됐다고 그랬고, 청색법, 블루로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홍예린 사모님이 독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요일 법안이 있다고 그랬죠? 뭐 하면 안 돼요? 시끄러운 소리 내면 안 돼요. 이때 식민지 시대 이 16, 17세기에 이 일요일 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일하면 안 돼요. 예? 일요일날 일하면 안 되고, 심지어 공원 같은 데서 애정 행각을 벌여서는 안 돼요. 아주 친밀한 키스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법을 범하는 거예요. 잔디깎아서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예. 채찍을 치고 그 다음에 구금하기도 했고 벌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직은 독립 전이라 헌법이 제정되기 전이죠. 헌법 제정되고 나서는 뭐가 있어요?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다가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사회 안에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고, 1800년대 후반에 가서는, 1880년대에 가서는 국가적으로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휴무하게 하자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The Blair Bill. 1888년에 공청회가 열리고 결국은 재림교회에 아주 뛰어난 연사가 나가가지고 그 모든 법안의 이 취지를 다 디피트했어요.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 법안이 폐기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1888년이에요. 재림교회 그 뛰어난 연사는 누구냐? A.T. 존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썼던 The National Sunday Law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종교 자유의 이 기치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이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2025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2025. 그 안에도 보면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휴무화해야 한다고 하는 그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헤리테이지 재단이라고 하는 이 싱크탱크죠, 공화당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됐어요. 2026년 1월 8일에 또 이 리포트가 하나 나오죠. 예? 가정과 노동자들을 위한, 가정의 회복과 노동자들을 위한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여전히 일요일 법안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법이냐의 이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그게 되긴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안식일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안식일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자신이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사단은 자신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정부의 어떤 힘으로 자신들이 만든 어떤 권한, 어떤 권위, 이것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사단은 강제합니다. 큰 차이죠. 분명히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그리고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코 누구에게 이것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지도 않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깨어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안식일이,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맞다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을 소개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대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세워놓은 또 하나의 안식일, 다른 안식일이죠.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의미의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안식일에 참여하신 분들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